이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10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1장 본문 바로 앞절인 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앞에 21절도 보십시오.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앞에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이 세계와 이 우주에 충만한 종의 다양성이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양한 종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진화의 여지 없이 완제품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후렴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살짝 부족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진화를 통해서 보다 완전해지게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풍성한 우주에 충만한 종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상 잊지 않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진화의 여지가 없다. 아니, 오죽하면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감탄하시겠습니까? 당신 작품에 대해서 항상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람인데 사람도 하나님의 태초에 먼저 닷새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엿새 된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사람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무기물, 무생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진화를 해서 이제 생물이 되고 그 생물에서 무슨 뭐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박테리아가 되고 박테리아가 다시 무슨 단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단세포 생물이 다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다세포 생물에서 뭐 무척추동물이 나오고 무척추동물이 다시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에서 다시 무슨 어류가 나오고 어류에서 다시 양서류가 나오고 양서류에서 다시 파충류가 나오고 파충류에서 다시 조류가 나오고 조류에서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에서 무슨 뭐 긴팔 원숭이라든가 고릴라라든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이 나오고 그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화론자들의 가설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도 다른 생물들처럼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창조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완성도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하고 현저하게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그 코 안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는 뭡니까?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를 사람 안에 불어넣었더니 네페시가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루아흐 뭡니까? 영어로는 soul이라고 했습니다. soul. 독일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레. 라틴 말로는 아니마. 프랑스 말로는 아무. 영혼이잖아요. 헬란 말로도 마찬가지. 푸시케라고 해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흙으로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인 루아흐를 받아서 네페시가 됐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은 네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육에 그 매몰입해서 육적으로 살아도 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아무리 탐닉해도
늘 영적인 것에 대한 고갈을 느낍니다. 부자들도 불만 많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자살하잖아요. 아니, 더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영적인 갈망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떡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육적인 욕구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늘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육의 양식은 떡이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구월이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구월이가 영혼이 있었으면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짐승에게는, 개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이 시대의 불행이 뭡니까? 다들 너무 육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의 일변도라는 겁니다.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 매몰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창조된 네페십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참으로 행복합니다.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때만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와 경륜에 걸맞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어지는 2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단 고민을 하십니다. 숙고를 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사람을 만들 차례인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그렇게 사색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뭡니까? 뭘 뜻합니까?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초월 존재입니다.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성립이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입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일정한 입체, 일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중앙교회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초월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입체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형상이 있으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공간, 한 시간 안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입니다. 형상이 없어서 초월신입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을 말합니다. 입체적인 하나님의 그 외형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말합니다. 무형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의 형상.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품성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품성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겁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소위 인격을 말하는 것. 우리에게도 다 인격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원초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의 형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상대적인 인격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은 절대적인 인격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초에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많이 망가졌고 우리의 감정도 많이 천박해졌고 우리의 의지도 항상 악한 쪽으로 발동하는 타락한 의지가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만 당신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품성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신 대상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외에 또 어떤 생물들에게 지성이 있습니까? 감성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냥 반사신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 생물 고유의 본능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만이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보십시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우리라고 하십니다. 복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엘이나 엘로아흐가 아니고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 칭호가 복수예요. 엘이나 엘로아흐 같으면 단수인데 엘로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왜 복수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엘로아흐 혹은 엘이 아니고 엘로힘입니까? 그리고 내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체상으로 한 분이라는 뜻이지 머리수가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수적으로는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너무나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로 살아가시니까 수적으로는 셋인데 본질적으로는 한 분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수적 개념으로는 분명히 셋입니다. 그런데 본체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한 분으로 사시는 거예요. 부부가 분명히 둘인데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로 산다는 거죠. 일심동체로. 그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주체십니다. 독자적인 주체입니다. 그런데 추호의 긴장이나 견제나 갈등도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조화와 타협과 하나됨을 이룩해 가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단일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이십니다. 세 분이 완벽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이지 한 분이 절대 군주로 존재하는 엘로아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한 사회를 이루고 사십니다. 세 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십니다. 그런데 그 사회,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살 때, 삼위일체로 살 때 가장 인간답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등과 아픔과 불행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연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세 분. 완벽한 세 주체지만 완벽한 하나를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내고 또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때, 그렇게 삼위일체로 살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삼위일체적인 삶, 아주 조화로운 삶을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잖아요. 서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서로 관계를 핑계하면서 인간관계도 망가졌잖아요. 그때부터 자연이 타락했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인류가 지금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적대 관계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극심한 소외와 고독에 몸부림하는 이유도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고 또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정상화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부디 깊은 회개와 성화를 통해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또 자연과도 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밝게 건강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